한 주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볼 수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이런 포인트를 점검하였죠. 이번 주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붙잡을 것은 현장에도 오늘 현장에 가면 바울과 같이 채울 수 없는 결핍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이죠. 결핍은 한마디로 이게 돈으로도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사람과 많이 있으면 뭔가 채워질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보면 바울이 7절에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전도자 바울은요 몸에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를 하면서 심한 매질을 많이 맞았고요.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에선 사형을 할 때 돌로 이렇게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장난을 칠 때 요만한 돌 가지고 던져도 맞으면 아야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죽이려고 돌을 던졌을 때 그냥 돌을 던지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 얼굴만한 수박 크기의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진짜 그 못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막 사람을 죽이려는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인다는 마음으로 던진다면 그런 돌을 맞았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루스드라성에서 그 돌에 찍혀서 맞아가지고 기절했는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바울이 눈을 떴는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갔어요. 왜? 제자 디모데 발견했기 때문에. 보물과 같은 전도자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몸에 또 안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광채가 비쳐서 순간 맹인이 되었죠. 근데 그때의 그 광채가 나중에 눈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 그 받은 그 광채 맹인이 되었을 때의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었나 봐요. 그리고 수많은 고문과 매질. 그래서 바울의 몸에는 성한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바울에게는 전도자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같이 올라왔는데 이 친구가 쉬는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랑 이제 4년지기 친구예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쉬는 시간에 저한테 교과서를 놓고 온 걸 빌리러 왔다가 쉬는 시간에 기절한 거예요. 입에 개거품이라 하죠. 막 거품 물고 처음 봤어요 그걸 간질이라는 걸. 이 친구가 사실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우상숭배의 가문에 있었는데 저는 이 친구가 그거를 철저하게 숨겨온 줄 처음 알았어요. 약도 먹고 있었고 친한 친구인데도 몰랐어요 저는. 아 이런 걸 가지고 있었구나 애가.
항상 의기소침해 보이고 뭔가 힘없어 보였는데 이런 비밀이 이런 걸 숨기고 있었구나 나한테. 바울도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어느 정도냐?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나오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울이 어느 정도 너무 고민이 될 만큼 3번이나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만큼 어느 정도 내가 내 육체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집중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했을 때는 셋째 하늘의 이 3의 개념은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지구의 하늘, 지구 뭐 대기층, 우주,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간혹 가다가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시더라고요. 그 학교 선생님이란 그 신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저 중고등학교 때 좀 신실한 크리스천 과학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설명하시는데 그 3은 이 숫자 3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의 그 셋째의 3은 성경의 그 3은 완전한 숫자의 3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3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그 숫자의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한마디로 이게 천국 완전히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기도하다가 천국까지 갔다. 3층 천, 1층 천, 2층 넘어서 3층 천, 천국까지 갈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 내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 이걸 두고 하나님께 그만큼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내 문제를 두고 그만큼 집중해서 기도한 적 있나요? 천국까지 갈 정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바울이 그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결국 고쳐주지 않으셔요. 네 은혜가 이걸로 족하도다. 네가 그 문제로 인해서 약한 데에서 그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바라봄으로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오늘 뭐라 말하죠?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솔직히 육체의 가시가 없어서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바울을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감사했어요. 그래도 감사. 바울이 스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돈을 크게 재산을 모아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가문이 엄청난 가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스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운영하는 70인의 딱 71명 대제사장이 이거 뭐죠? 그 재판하면 땅 이거 의결 거 나중에 이거 그 결론 짓는 거 하고 나머지 70명이 그 회의를 하는데 나라 운영을 두고 그 70명 중에 한 명이 바울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스펙이. 이런 바울이 자만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심지어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 이 스펙 배설물이다. 똥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똥이다. 이 정도로 표현합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 몰라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가질 거 다 가져보고 명예 다 누려보고 그걸 누려보고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체험해보니 야 이거는 배설물이다. 바울의 고백이. 자, 바울이 그러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현장에 사탄의 심지어 그 육체의 그 질병을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현장에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우리 집 근처 한 20분 거리 뉴스 보니까 인하대학교에서 한 20살 새내기인가 봐요. 남자애가 이제 새내기 뭐 MT인가요? 아니면 과에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이랑 술을 먹고 대부분 뭐 술이 문제야. 그 술을 대체 먹지 말아야 돼 이러는데 제가 볼 때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 이전에 원래 갖고 있던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술을 먹고 나타난 거예요. 그냥 그 여자애들 똑같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고인에게 남자애가 술을 먹고 여자애를 성폭행했어요. 성폭행하고 나중에 성폭행하고 나서 아 내가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거를 여자가 취해 있는 상태인 여자애를 옥상에 자살로 위장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애가 체포됐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거 말고도 지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현장에 보면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2007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제가 대학교 새내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삼성 우리나라 최고 갑부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었나요? 미국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막내딸도 자산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자살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살했던 이유는 자세한 경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인 남자친구와의 그 결혼 문제 반대였나? 자세한 경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이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저기 무슨 회장님? 그 우리나라의 되게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 뛰어내렸죠. 그만큼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냥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의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은요. 상처. 근데 이거는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우리 서로 교회 공동체를 방해하는 불신과 오해.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이죠. 우리 과거 문제에 이런 결핍,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를 발판으로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바꿔주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혹시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나 과거에 뭔가에 잡혀 있다. 과거에 누군가가 밉다. 과거에 무슨 사건에 내가 거기에 계속 잡혀서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라는 경우에는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시며 그동안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왜 이걸 허락하여 주셨을까?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 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발판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저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 관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도 사람 인격적인 존재고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고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변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면 돼요. 상대방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그냥 버려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면요. 그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사랑하셔요. 함께 가야 되죠. 우리는 이 함께라는 걸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십계명도 뭐죠? 십계명도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십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죠. 원리가. 그리고 욕망. 사람의 욕망 이거 어쩔 수 없죠. 탐심. 가져도 그져도 끝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이 주로 이렇다고 하죠. 가져도 끝이 없다. 조선시대 이 옛날 시대의 탐관오리들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탐심. 하나님보다 더. 그건 당연히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근데 하나님보다 더라고 했던 역사적으로 인간이 인류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찾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최고 지식. 르네상스 길을 넘어서 인간이 철학, 여러 가지 철학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왔어요. 하나님보다 더. 그러면서 나온 게 여러 가지 신학들이 나오고 지식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최고 지식, 최고 성공, 육신의 만족을 위한 최고 경제, 인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복음을 막고 복음을 희석시켰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앞설 수 없어요. 오직 복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저는요, 이제 새벽 예배 딱 준비하면서 나오면서 이제 강단 말씀과 장로 연합회 수련회 지난번에 핵심 말씀을 또 MP 파일로 딱 들으면서 딱 이게 나오더라고. 들으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 내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내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습니다. 전 솔직히 돈, 솔직히 내 명예심,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이 뭘까? 깊이 생각하면서 오직 복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전도의 도구, 나의 그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 만약에 내 자식이 그 부모님 중에서 그런 분도 있어요. 자식의 말이면 못 이겨. 자식이 뭐랄까 좀 우상처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것도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것도 물론 자식 이쁘죠. 하나밖에 없는 내 식구. 그렇지만 또 자식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 자식은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자식을 경영하는 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지 잠시 내게 이 땅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 또한 탐심,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전도의 도구로 바꾸시길 바래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 번째로 영혼의 만족이 없죠. 당연하죠. 사람이 모든 인류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랑 상관없는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죄에 나는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류라는 이유 때문에 그 죄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인류라는 이유로 죄인입니다. 영어로 오리지널 신, 그냥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허물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할 때 그 허물이 아니라 죄, 원래 죄, 오리지널 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왜냐? 노예의 자녀는 노예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류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근데 요 정도로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죽은 사람은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맺힐 수도 없죠. 이 정도로 가만 놔두면 되는데 사단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밧줄로 묶고 질질 끌고 다녀요. 그 인생을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인 줄 알았건만 뒤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그동안 속이고 장난친 거예요. 질질 끌고 다녀요. 이게 근데 끝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게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아십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신자에게 한 말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얘네들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날까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살면서 공부, 운동, 삶의 이득은 있어도 전쟁의 이득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득 없습니다. 사단에게 지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삶은 영적 전쟁 24시 1년 365일. 얘네들은 잠도 안 잡니다. 영적 존재라서 죽지도 않아요.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통을 갈아버렸는데 부셔버렸는데도 살아있다니까요. 얘네들은 영적 존재예요. 얘네들은 끝까지 써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존재가 인간을 끝까지 괴롭혀요. 속이고. 근데 그래서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만족이 없죠. 만족이 없고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으니까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죽은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당연하죠. 네, 영어 성경에는 그냥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그 길,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사이로 가는 중보자 역할을 해요. 돌다리 역할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아니면 못 만납니다. 그 길이요, 그 진리요. 당연하죠.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로는 당연히 하나님 못 만납니다. 생명이니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전하는 복음 생명입니다. 값어치 없는 거 아니에요. 제일 소중한 복음이에요. 현장에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는다, 억지로 전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 딱 전달하면 끝이에요. 받는지 안 받는지 이 사람 선택이야. 우리는 딱 복음만 딱 전달하고 안 받으면 그냥 먼지를 탁 털고 나오세요. 그냥 복음만 딱 전달하면 돼요. 그냥 깔끔하게. 생명, 이거 값어치 없는 제일 귀한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그냥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묵상하면 볼수록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그냥 말씀이 아니네. 이게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기도로 누리시길 바래요. 오늘 결론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찾는 분별력으로 24를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24, 함께 누리는 기도 24를 분별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정하신 것을 찾는 기도 24. 이 기도 24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상태예요. 나의 상태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상태, 이것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분별하라. 24를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냐? 이게 불신앙이냐? 간단해요. 10명의 정탐꾼 중에 8명의 말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냐? 2명이냐? 자, 문제, 사건. 어제도 신학생 동생들과 밥을 먹는데 여러 가지 사건 들어요. 문제, 사건, 누구 어쩌고저쩌고 얘기 듣는데, 그 들으면 다 똑같아. 사람 문제는 다 거기에요. 그냥. 근데 내 안에 복음 아닌 것, 복음 아닌 걸 딱 깨달고 걸러내셔야 돼요. 문제 사건 들으면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맞아, 그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성전사만 함께 보시고 듣고 계셔요. 사람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사람의 잘못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을 깨달으시고 걸러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편집. 계속해서 말씀 들으시길 바래요. 제일 좋은 거는 메시지, 제가 요즘 계속 그 카톡방에다가 mp3로 올려드리죠. 영상으로 보면 데이터 많이 나갈 거예요. mp3로 들으면서 설거지 하시거나 이동하시거나 운전하시거나 할 때 계속 들으세요. 걸으시거나 운동하시거나. 저는 집에서 설거지하고, 좀 집에 가면 제가 하니까 좀
설거지랑 빨래를 지금 잘 안 해놔요. 지금 쌓아놔요. 집에 가면 제가 지금 설거지랑 빨래 다 하는데 전 틀어놓고요. 말씀 틀어놓고 설거지 빨래 개고 빨래 널고 설거지 다 하고 다 하는데 화장실 청소에다가 막 말씀을 계속 들으셔요. 말씀 편집을 걸러내요. 내 안에 복음 아닌 걸 걸러내고 복음 아닌 것을 두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기도로 바꿔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을 전부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요. 기도 제목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많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걸 기회예요. 모든 게 내 눈에 보이면 눈의 가시 같은 것, 문제, 사건, 눈의 가시 같은 이 사람, 선 그을 사람, 나랑 말이 안 맞는 사람, 답답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 거예요. 인턴십의 기회인 거예요. 지금 함께 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내게 지금 지금 그거 못 뛰어넘으면 앞으로 세계복음화 어렵습니다. 더한 사람 더 많을 텐데 기회인 거예요. 지금 얼른 캐치해야 돼요. 지금 디자인, 말씀 편집, 기도로 설계, 디자인. 결국 이 분별력, 말씀 이 기도로 세팅하는 가운데 내가 내 상태와 말씀이 맞는 상태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혹시 이거 완전 다 불신자 상태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도 왜 권세라고 하냐? 신자의 7가지 축복 6가지 권세라고 하냐? 불신자 상태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못 누리고 있으면 그 상태에 우리가 영적 존재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인 존재. 왜냐? 우리는 재창조된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되었지만 이 과거 완전히 과거를 그리스도로 결혼내버리지 않으면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그대로 우리 사단의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린 게 그대로 우리 삶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도구 삼아서 바울처럼 집중하여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9절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데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바꾸는 전 성도님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욕망, 나의 공허함,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바꿔주시옵소서. 시대 살릴 이 시대 문제의 해결사, 이 시대의 시대 문제를 치료할 치료사, 영적 의사, 치유자,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시대 살릴 사명을 붙잡고 한 분 한 분 전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 언약 붙잡고 이제는 RUTC의 언약,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 강단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전 성도가 함께 가는 원네스하는 전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가는 곳곳마다 보좌의 축복 누리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 세력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화요 집회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피곤함 없이 주님께서 새 힘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말씀에 크신 힘 주시옵시고 간석 삼동 캠프 갈 때에 모든 발걸음에 흑암 세력 무너지고 주님이 숨겨주신 제자를 찾고
주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찾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